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우리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반복되어 사용되는 용어가 나옵니다. 바로 할렐루야라는 말씀이죠. 본문에서 할렐루야는 총 4번이 사용됩니다. 1절과 3절 그리고 4절과 6절에 할렐루야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무엇을 찬양하라는 말씀입니까?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라 말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서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은 승리하여 하늘에 있는 교회 공동체 믿는 성도들이 내는 음성을 말합니다. 이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할렐루야이죠. 그리고 두 번째 찬양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찬양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기서 나오는 이 연기는 소돔의 심판 때를 연상하는 연기로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바로 앞장에서 바벨론의 심판이 행해지죠. 17장 그리고 18장에서는 바벨론의 심판이 행해집니다. 그래서 이 연기는 바벨론의 심판을 상징하는 연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은 이전에 보면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이 주의 자녀들의 피를 빼앗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로서의 의로운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이 우리에게는 구원이며 우리의 억울함과 핍박의 고통을 풀어주신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찬양할 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미쁘심을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기서 아멘은 믿습니다 라는 뜻이죠.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실 하나님의 미쁘심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찬양할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는 사탄이나 죽음이나 악의 세력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어 우리를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죽음도 없고 애통도 없을 것입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통치 가운데서 우리는 기쁨과 사랑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찬양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우리가 해야 할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과 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의 미쁘심과 통치하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찬양이면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 오늘은 마지막 찬양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라 말씀하시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바로 믿는 우리들을 말하죠. 하나님이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혼인 잔치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신랑 되시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다리며 소망으로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신부로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주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결혼한 자임을 자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주일 때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청혼을 해야 합니다. 신부될 집에 가서 신부의 아버지에게 자기 소개를 하고 결혼을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결혼을 허락하면 신랑과 신부는 포도주 한 잔을 나누어 마십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에서 몇 방울을 결혼 서약서에 떨어뜨립니다. 이것은 결혼 서약서가 신랑과 신부의 피로 맺은 서약서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로써 둘은 정식 부부가 되지만은 합방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약혼이라 하는데 이 약혼은 파기해서는 안 되는 약혼입니다. 왜냐하면 피로 결혼에 대한 맹세와 서약을 이미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약혼을 하고 나서 신랑은 다시 자기 집으로 혼자 돌아갑니다. 나중에 다시 혼인 잔치를 하기 위해 올 것을 약속하고 일단 집에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 믿는 이들의 교회가 이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보내시어 우리 교회와 결혼을 하셨습니다. 약혼을 하신 것이죠. 우리를 주의 신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주의 신부가 되었음을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결혼, 혼인 잔치를 아직 이루지는 않았지만 이미 주님과 하나 되기로 서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주님이라는 분명한 신랑에 있는 주의 신부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지켜주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로마로 인해서 핍박받고 죽임당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죽임을 당하는 이 현실 속에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나의 사랑이 헛된 것이 되지 않을까 불안할 수가 있죠. 나는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삶과 현실은 점점 더 궁핍해지고 죽음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 믿음이 나만의 믿음이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과 염려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불안과 염려는 우리 믿음 생활 중에서도 흔하게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 하지만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을 돌봐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외로움과 슬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너희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보내 너희를 신부로 받기로 서약을 맺었다. 너희는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거룩한 신부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를 사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주의 신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은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와 혼인 서약서를 맺은 이후에
신랑은 집에 혼자 돌아간다고 하였습니다. 돌아갈 때는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는데 보통은 1년 정도를 말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생각보다는 긴 시간이죠. 그런데 이 1년도 정확한 시간은 아닙니다. 1년 즈음이지 정확히 1년 후가 아닙니다. 이 말을 하는 신랑조차도 그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신랑의 아버지만이 온전히 결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집에 혼자 돌아간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주님도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도 이 당시의 결혼 풍습에 비유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혼인 서약은 했으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가 거할 거처를 만들어 놓겠다. 그리고 다시 오면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다시 오는 것은 재림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거할 처소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들고 계십니다. 그 처소가 완성이 되면 그리고 그때가 되면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거할 곳으로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동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신부된 몸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서 깨끗한 세마포 옷은 결혼식 때 신부가 입는 옷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웨딩드레스죠. 이 웨딩드레스는 신랑이 올 때까지 잘 준비하며 기다린 신부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웨딩드레스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주님을 잘 기다리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고 이 행실을 다 하였을 때 결혼식 때 입을 수 있는 세마포 옷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잘 기다려야 합니다. 신부로서 기다려야 하죠. 그 기다림은 우리 믿는 이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이 옳은 행실은 선하고 의로운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의 신부된 자로서 신랑이 있음을 증거하고 고백하고 신랑만을 기다리는 모습을 말합니다. 신랑의 신부된 자로서 처녀인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랑의 신부된 자로서 아무 남자하고 사랑을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이면서 주님이 아닌 이 땅의 다른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이면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것이 우리 몸과 마음을 바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이면서 주님이 아닌 것들을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로마 시대에 비추어보면 주님이 내 신랑인데 주님이 아닌 로마 황제를 더 숭배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부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와 권력이 우리를 핍박하고 협박해도 주를 향한 사랑을 증거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그 춘향전을 보면 성춘향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이몽룡과 백년가약을 맺은 성춘향은 그 맹세를 지킵니다. 변학도의 수청을 거부하고 그로 인해서 매질을 당해도 끝내 이몽룡을 향한 사랑을 지켜내죠. 그래서 이몽룡이 돌아왔을 때 성춘향은 모든 것을 회복하고
사랑하는 이몽룡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성춘향이 변학도의 수청을 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우리가 주의 신부임을 믿고 기다리고 주의 신부로서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온전한 주의 자녀로 신부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신부임을 증거하고 주님의 신부됨을 지키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 땅의 핍박과 협박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땅의 궁핍함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내 사랑을 지켜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신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간 신랑은 신부와 살 거처를 예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이 아들이 신부를 맞이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아들이 이제는 신부를 맞이해도 되겠구나 라는 판단이 들면 신부를 맞이하러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날은 신랑의 아버지만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신랑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는 분명히 온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죠. 우리를 맞이하러 오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주님도 모른다 말씀하셨죠. 그때는 오로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 말씀 역시 결혼 풍습에 빗대어 하신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는 온다는 것이죠. 그때는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임하면 주님은 우리를 주의 신부로 맞이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거처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받았던 멸시와 수고와 핍박도 그곳에서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소망으로 바라며 믿으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역시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달리 갑자기 느닷없이 임할 때가 많습니다. 전혀 나아질 것 같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마치 선물처럼 갑자기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요즘에 찬송을 부르다 보면은 울컥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하나님만으로 감사가 되고 힘이 되고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을까 싶어 죄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로우시고 미쁘시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통치라기보다는 우리를 붙들고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말씀은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찬양할 것이 없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 것만으로 이미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그리고 가정과 사업장 내에서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